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합시다. 시작. 따뜻한 커피 한잔 합시다. 예. 오늘은 50% 아니에요. 예, 그냥 원가 내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천리안 나운두리 하이텔을 아시나요? 예. 어서 많이 봤던 것으로 기억되시면 30대 이상, 30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PC통신 이름이죠. 천리안 나운두리 하이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벨 MTS, 혀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인터넷을 하려면 PC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집 전화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삑삑 소리면 이제 인터넷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 처음으로 그 다음인가요? 그 회사에서 인터넷 무료 전화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한인 유학생들이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아, 이제는 한국에 공짜로 마음껏 전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화를 걸어보면요, 좀 기분 좋게 전화를 거는데 기분이 상해서 끊어져요. 여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응 그럽니다. 건강하시죠? 그러면 한참 있다가 뭐라고 뭐라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죠. 인터넷으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 특히 한국은 인터넷 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택배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밤 12시에 짜장면을 시키면 15분 만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감 있게 살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진짜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신도림역이나 이런 뭐 그런 데 내리면 사람들이 다 뛰어다녀요.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같이 뛰어요. 다 바쁘게 살아요, 진짜. 앞차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켜고 손가락 긴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 소문이 막 돌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벌써부터 뭐 대역죄인 취급부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막 이러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금방 절망해요. 또 급절망, 급 낙심, 인생까지도요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의 하박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죽어도 이 사람은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절망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유다 땅 가운데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받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땅을 다 무너지게 만드시고 다 빼앗기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시나이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분노하죠. 따집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금방 절망해 버리잖아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너무 쉽게도.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라는 것은 성에 있어서 성을 지키는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보초병수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곳이죠. 동서남북을 살펴보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곳, 그것이 성루예요. 이 성루에 하박국이 올라가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따지면서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성루에 올라서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박국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주제 파악이 가능해진다. 말이 좀 약간 거칠긴 하지만, 우리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파악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제서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내가 발견이 돼요.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악한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사람들이 급해지는 것, 빨리빨리를 외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 불자 붙인다고 해서 다 반대말이 아니죠. 뭐 그렇다면 장난의 반대말이 불장난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얻은 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쫓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조급해하는 것 안에는요, 조급해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 깊은 뿌리 안에는 내 계획,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그제서야 그 조급증이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조급증이 깨질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때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주제 파악이 그제서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루에 올라가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위니펙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자체 방학을 하고 계시다가 위니펙에 오셔서 다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대충 이렇게 나이롱 신자처럼 대충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위니펙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을 할까요? 왜죠? 정병기 목사가 탁월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민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아니,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의 성류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에요. 농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니펙에 놀러 갈 데 없고 심심해서 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조선말로 속 시원하게 말하고 듣고 싶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한국은 청소년 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여기는 애들 가출 절대 안 하잖아요. 청소년 애들. 왜요? 지금 나가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의 성루로 나오게 돼요. 기도의 성루로 올라서게 되고요. 예배의 성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고난조차도 은혜인 겁니다. 고난 때문에 예배의 성루에 올라가잖아요. 아픔 때문에 기도의 성루에 나와서 엎드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은혜의 성루, 회개의 성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루에 올라서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예상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때까지 2018년 12월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는 나만의 기도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타이밍보다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딥니다. 대부분 더딜지라도 성경 뭐라 그래요? 기다리래요. 왜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래요. 기다림이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죠. 약속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 약속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 그걸 스토커라 그래요. 약속도 안 되는데 막 기다려. 그럼 스토커죠. 뭐. 기다림은요, 반드시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만날 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성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일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주로 8시에 우리가 교역자 회의를 하니까요. 조회를 마치고 이제 예배 준비를 교역자들이 다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 준비를 하고 제 서재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로비에 바닥 구석에 아주 구석탱이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탕 먹은 그 껍질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착했어요. 안 주워도 되는데.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주우려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시원해요. 양복 바지가 터진 겁니다. 찢어진 거예요. 터졌다고 표현하면 완전히 찢어졌어요.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려다가 예배 내내 그 모습을 상상하실까봐 제가 안 올립니다. 안 올려요. 조그만 찢어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가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복 가운, 제가 까만 거 있잖아요. 양복 가운을 입고 거울을 딱 비춰봤는데 이게 속살이 다 비치는 거예요. 제 양복 가운이 약간 시스루기예요.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살을 보는 거하고 이게 비치는 이게 비치는 게 더 야하거든요. 그걸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아내가 막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빨리 다시 집으로 가서 다른 양복 가지고 오라고. 양복 터졌다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바지는 찢어져서 지금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 아내는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약간 초조하긴 했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내가 양복 가져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이 약간 성질을 내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내의 인격이나 성품을 봐서는 꼭 가져오실 분이었고요. 진짜 가져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예배 전에 옷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세상이에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물 떠올 때도 본인이 직접 떠오세요. 뭘 떠올지 몰라요.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런 배우자와 약속은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어내신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소식이 없어요. 2년 동안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돼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불평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요셉이 원망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해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죠? 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려면 미니멈 최소한 30세가 돼야 돼요. 30살 이전에는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공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30살이 안 되면.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이 28살 때였거든요. 그때가 28살 될 때에 풀려나게 했다면 요셉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네 집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계속 애굽에서 노예로 있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죠. 딱 2년이 모자르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딱 2년 동안 기억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정확히 30살이 되던 그 해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술 맡은 관원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보세요. 왜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았을까요? 소개팅도 못하고 밤낮 들판에서 이삭이 했던 것이, 40살 때까지 했던 것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일찍 결혼 못하고 늦게 40살이 돼서야 결혼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가 18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 이삭을 20살에 장가 보내려고 하나님이 했다면 리브가가 몇 살이에요? 마이너스 2살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이삭을 30살에 장가를 보내려고 했다면 리브가가 그때 몇 살이에요? 겨우 8살이에요. 어떻게 결혼 8살하고.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가 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미니멈 18살이 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홀로 있는 독거 청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이 독거 청년들도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주변에 배우자감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지금 초등부에 있을지, 유치부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 누나하고 저희 큰 처형하고 친구인데 꿈에도 상상을 못했대요. 제가 제 아내를 딱 사귄다고 했더니 저희 누나가 깜짝 놀라요. 왜? 이래요. 저희 큰 처형한테 찾아가서 우리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반대했던 분들이 두 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의 타이밍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류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성류에 서서, 예배의 성류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명의 노인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노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나 같은 경우는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과부된 이후로 84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박국서는요, 신약과 연결이 돼요. 그냥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는 반드시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절의 구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구조와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의 구조가 똑같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성류에 올라가서 바라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묵시 계시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결론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리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중에는 하박국 3장처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4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선물을 받고 노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둠과 내 인생의 아픔과 내 인생의 절망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날이 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욥기도 보면 하루아침에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병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욥이 무엇으로 살았나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무엇으로 삽니까? 다 없는데. 돈 가지고 살았나요? 돈 없어졌는데 살았잖아요. 자식들 그 재롱곱에서 사는 것 때문에 살았나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런데도 살았잖아요. 아내의 위로로 살았습니까?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는데도 욥은 살았잖아요. 결국 욥은 뭐 때문에 산 겁니까? 아니 뭐 때문에 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욥은 버텨냈고 견뎌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옥루에 올라가 서서 기다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문제를 풀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쉼없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멈춰 서서 옥루에 서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박국처럼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다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성리에 서서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 사랑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땅에 누리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 다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산타만을 노래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의 성루에 서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응답 되시고 최고의 축복 되시고 최고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상황처럼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에 나의 기도의 성루에 서서 나의 예배의 성루에 높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복으로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내 인생 가운데 막혔던 것,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들은 넉넉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루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